작정되어 남은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33절입니다. 작정되어 남은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집안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을 때, 아니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가족이거나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이라면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예수를 못 믿겠다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아주 복된 날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압니다. 찬양도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튕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한 설교, 찬양, 성경 낭독 가운데 자꾸 저에게 안티로 걸어오는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눈이 휘ං그레집니다. 저에게 귀한 손님이십니다. 글은 안티일지라도. 제 목적은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설교 행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저는 믿는 분이 들어오는 것은 반갑고, 교회에 실망하고 이단과 사이비 및 정통교회에 실망해서 떠도는 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올 때 저는 더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튕길 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특권이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율법을 받은 귀한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곳곳에 기념교회와 기념물을 세워놓고 관광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분들을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 27절을 보십시오. 남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교회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그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불평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가정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그 가정을 지키고 명문 집안의 씨앗이 됩니다. 끝까지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끝까지 우리의 안 좋은 것을 지켜보며 기도하는 분들이 이 국가를 재건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WBC, World Baseball Classic이라는 야구 월드컵이 열리는데 일본과 처음에는 우리 투수가 너무 잘해서 3대 0으로 이기다가 갑자기 4대 3이 되었습니다. 그 투수가 우리나라를 첫 승으로 구원해 줄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잠시 후에 일본에게, 우리보다 야구 역사가 3배 이상 되는, 프로야구 역사가 3배 이상 되는 일본에게 4대 3으로 역전되면서 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었는데 끝까지 보고 싶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10점이 넘어가고 13대 4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야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주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라는 둥, 책을 보라는 둥, 씻으라는 둥, 제 안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끝까지 쳐다보고 끝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야구 실력과 그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남은 자를 위해서 우리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자손들의 수가 모래 같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자, 그런데 제대로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자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중대형 교회여도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적응하고 남아 있으려면, 그 영혼이 정착하려면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한 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명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표현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의 중요한 의미의 전제는 먼저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남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처절하게 감사하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먼저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별받은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성경에는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 때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우상 숭배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들어갔어요. 아주 흑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이비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토와 민족 전체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즉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국토가 사이비 신앙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꼭대기에 제일 남단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어요.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분이 남은 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주위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필사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집안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상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우리 집안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만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집안에 열심히 목탁도 들리며 108번뇌 하고 열심히 기도문을 사서 주지 스님에게 바치면 우리의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서라도 자녀들을 축복하고 귀신의 영으로 제사 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집안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될 거 아닙니까? 언니 오빠의 그 외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념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사이비 종교일지라도 그 우상신들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보호해주고 갖다만 주면 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
엘리야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불평하고 민족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당신의 백성들이 다 떠났어. 집은 있고 먹을 건 있으니까 하나님만 버렸어요. 그런데 전 집도 없고 삶에 보장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만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Why not? 뭐라고요? 7,000명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포로 일대에 이방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편해요. 제가 직업병이 생겼는데 저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직업병이에요. 목사로서. 어떤 건 이렇고 어떤 건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 사상의 근본적인 작가의 의도는 뭐냐고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이방 문화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은 안방에 정말 좋은 자리에 침대에서 전 세계의 모든 자연과 전 세계의 모든 문화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단돈 8,000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왔던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이방 문화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일주일에 10시간을 보는데 주일 예배 1시간으로는 이 잡다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청 시간이 다른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회당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예수님 때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읽으면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구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날, 새로운 날을 소망하게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드라마 보고 믿지 않는 작가가, 감독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쓴 그 드라마에 그대로 가치관을 가면 그 믿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게 우상숭배예요. JMS, 김기순, 이재로, 이 사람들이 빠졌던 종교에 이스라엘 전체가 빠져 있어요.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광의 삶을 위해 그 말씀에 붙들려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래서 구별된 남은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001명의 남은 자로 세워놓으셨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기로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렵게 되어서 자기의 사람을 심을 수 있어요. 심을 수 있어요. 그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자기 사람을 세워놓죠. 근데 그 사람이 공정하고 페어하고 정의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선택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짚어주셨어요. 자, 그때 여러분 바로 왕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모세와 성장했던 친자 바로 왕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필사적으로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획해 갑니다. 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주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헌금을 갖다 바칠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바로가 애굽으로 다시 포획해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우리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돼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이방 교주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단순히 선택해서 모세를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이 바로 왕이 원래 그렇게 나쁜 왕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그도 태생이 왕자인지라 그 애굽 대제국을 부흥케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냥 독재자의 아들이었고 그 교육을 받아서 그냥 독재자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바로 왕에게 가서 노예일지언정 그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수여받고 애굽에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의 그 총리로 세운 리창 총리를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총리가 국무원이라 그래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중국에서의 이 국무원 총리는 강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일으켜 세웠냐면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의 지방 관료를 세웠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영원히 집권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왕도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홀렸냐면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이방 교주처럼 보일지라도 내 밑에 다시 들어와서 먹고 사는 것만 보장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는 애굽 문화를 즐겨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넷플릭스를 즐겨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튜브를 즐기라는 거예요. 이 여론이 확산되었어요. 심지어 노일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지키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그 가치를 까르띠에, 에르메스, 아무리 귀한 벤츠를 제공해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또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로 비유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그릇과 진노라는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결국에 이거예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구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그릇이 누구예요? 모세, 바울.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누구예요? 바로왕.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격적일 때가 많은데 우리의 충격을 감하시려고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와 선택과 작정을, 그 여지를 하나님 앞에 부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노, 징계, 어려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자, 볼까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내가 잘 되기를,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기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아무리 목장이라 그래도, 아무리 셀이라 그래도 다 말 못하겠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내가 진노의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아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 은혜. 저는 우리 송경민이라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지은, 저는 정말 그분이 영적인 분이에요. 은혜, 은혜. 너의 삶이 교만해도, 겸손해도, 너의 삶이 힘들어도, 고난이 하늘을 향해서 가도 은혜가 너에게,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마음을 고동치는 음율 가운데 은혜, 은혜.
그래서 애굽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모세와 바로의 역할론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시대에서 지금 쓰여진 본문의 말씀 중에 24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 대상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되지 않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제가 설교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꾸준히 그럴 거예요. 자,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교회에서 하차하거나 인생 마지막에 다다라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장례식에, 결혼식에, 희노애락의 그 시간, 인생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그 구원받음을,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내가 지킬 수 있었다고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석으로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악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잡아.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반대한다 그래서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보세요. 그 교리를 신봉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정선, 정욕선, 재물선. 하나님은 그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그 헌금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위해서, VVIP 그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로 JMS, 김기순, 이재록. 어제 이재록 씨는요, 말기 위암으로 보석을 받았어요. 그저께 석방됐어요. 단순히 가십으로 보면, 예전에는 PD수첩에 나오고 뭐에 나오면 그냥 방송에 화제되었다가 이제 사그라들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되니까 그 자료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훈을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누군가는 끝까지 선택된 것 같고 누구는 버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말미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반대 의견이 나와요. 자, 무슨 낯짝으로 심판의 날에 바로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잖아요. 그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가 받을 구원도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면
심판의 날에 바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만한가 심판하실 만한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판가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악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대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의 손을 빌려온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빚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손끝도 건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빚졌으니까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질문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연한 변증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합당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자, 시작. 혹 내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일치의 변함도 없으시고 오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허물하시느냐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이 선택의 교리는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어도 바울은 오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치에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변증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변호예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작심하신 선택을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나는 내 깊은 곳을 보면 내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나를 선택하실 때 그 내 깊은 곳으로 도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여러분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여러분 일단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아. 일단 안 좋아. 여러분 Made in Germany 그리고 빨간색 하얀색 이 독일 국기가 있고요. Made in Japan, Made in Swiss, Switzerland, Made in England, 잉글랜드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단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명품도 만들어요. 근데 중국의 전략이 뭐냐면 싼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의 입장에서 나를 지은 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죄성에 자리한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그릇으로 쓰여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남은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교리를 숙명적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난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도둑질하다가 뭐하다가 살고 말 거야.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하시다가도 하나님은 이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시비를 걸 만한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사랑의 출발이에요. 자, 더 깊이 나아가면 진노에서 쓸어버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시대적으로 힘들었지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전했던 놀라운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언급되면서 구약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사랑할 수 없었던 아내의 고매를 하나님도 답답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살아가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심정이 이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작정해 놓은 자를, 남아있는 자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경배와 찬양으로 섬겨야 할 너희들이 세상과 짝하는 우상에게 지금 빠져 있다. 우상에게 빠져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너희들에게 오래 참고 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아직도 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끊임없이 사랑하는 나의 속성 때문이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징계하고 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구별해서 쓰시려는 이유를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작정해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신 그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영혼들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실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는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남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의 심정으로, 호세아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에 따라 형편에 지나도록, 그러나 마음에 거리낌 없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즐겨내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해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 작정으로 그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자와 함께 전심으로 복받기를, 물질의 복, 믿음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작정이 있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집안으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주권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귀한 남은 자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끊임없는 부정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충동과 믿음의 감동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